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벽돌 소리가 쏟아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되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용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문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 쉽지 않을 텐데 이곳까지 오기가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셨고 오게끔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린 아이 같은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내게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잘 어려워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직 젊을 때 너희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서 기력이 쇠하기 전에, 눈이 침침해서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에, 겨울철에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에,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며 관절은 뻣뻣해진다.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 선다. 가족들의 소리는 희미해지고 새소리에 잠이 깨고 산을 오르는 것은 옛일이 되며 내리막길을 걷는 일마저 겁이 난다. 머리털은 사과꽃처럼 휘어져 성냥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출 처였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연기다. 모두 연기일 뿐이다.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와 메시지로 읽을 때 달라요.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 또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볼 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자, 이 전도자인 솔로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는 조언, 쉽게 얘기하면은 젊을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힘쓰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젊을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걷기 힘들어지고 추워가지고 난로 앞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더 알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쉽지 않은 말이에요. 결코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릅니다. 우리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게을러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다.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서 되게 직설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사람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죽을 운명에 처했고 나면서부터 죄인이 운명에 처했어요. 그래서 죄를 따라가는 게 쉽지,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다 떠나서 그냥 나 자신을 보면은 죄인의 모습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 짓는 모습, 죄 짓는 생각, 좋지 못한 행동과 말투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나요? 그냥 나 자신만 봐도 나는 죄인이다. 진짜 죄를 많이 짓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되게 느리고 궁둡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선을 행하는데. 그런데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 데는 되게 빨라요.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고 편합니다. 내 뇌를 거치지 않고 내 행동을, 뭔가 의지를,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은 전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매주 본당에 붙어있는 그 기도 이름들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유를 많이 댑니다. 저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막 이동하면서 이름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졸 바에는 집에 가서 좀 자는 게 낫겠다 하고 기도를 멈추고 집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내일 주일인데 지금 기도하면 엄청 피곤하겠지? 내일 예배 때 졸 수 있겠지?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때는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와, 이렇게 덥고 찝찝한 나 기도 못한다고 집에 갔어. 또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오늘 전교인 기도하는 날이야. 토요일만 되면 그래요. 오늘 전교인 기도하는 날이야 라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그거를 미루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마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느끼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쉽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겠죠. 자주 하겠죠. 쉽다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잘 못하고 그 시간을 잘 못 내요. 그럼 어렵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배 드리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청년 예배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청년부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것. 어떻게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큰 마음 먹어야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 영적인 일에 우리가 되게 둔감하고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되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게을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엔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청년은 바쁜 때입니다. 여러분 바빠야 돼요. 너무 한가롭게 그렇게 지내면 뭔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청년은 바빠야 됩니다. 바쁠 때입니다. 왜냐, 할 게 많고 나아갈 길이 많거든요. 웬만한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 예배가 있다는 것을 다 공지했어요. 알렸어요. 그래서 청년 예배 건면한다고 전화합니다. 야, 누구누구야, 이번 주에 청년 예배 있는 거 알지? 함께 예배 드리자. 저 그때 알바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알바 시간 혹시 조정이 어렵니? 뭐 주 2회, 3회 하면은 다른 날 알바해도 되니까, 다른 시간에 알바해도 되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그때 달라서 어렵대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영상 보고 예배드리자. 그리고 전화 끊어. 알바하기 바빠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또 뭐뭐야? 우리 청년회에 같이 드릴 수 있니? 아 저 그때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아 그래? 기도할게. 시험 준비해야 돼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누구야? 이번 주 예배 드릴 수 있니? 아 저 그때 시험이 있어서요. 시험 준비도 해서 하나님 못 알아가는데 이제 시험 쳐야 되니까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니? 아 저 그때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시험 끝나면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청년부 수련회 있는데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 저 9월에 시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6월 말인데 그럼 2달 동안 예배 못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알아간다는 거죠. 2달 동안.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 누구야?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함께 해볼까? 아 저 그때 바쁠 예정이에요. 이렇게까지 가요. 뭐 약속도 없는데 그때 바쁠 것 같대요. 그때 바쁠 예정이래요. 아마 바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듯 우리는 바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교회에 왔지만 교회 내에서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못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비극이죠. 근데 다들 왜 이렇게 바쁜 걸까요? 청년들이 진짜 많이 바빠요. 제가 청년들이 바쁜 이유를 약간 풍자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진짜 그렇게 바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놀아야 하기도 하고 알바도 해야 돼요. 친구 만나서 쉬기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돼요. 청년들이 다른 곳에 눈 돌릴 새가 없습니다.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고 다른 데 쏟을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 쏟을 돈이 없고 다른 데 쏟을 열정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몸이 너무 필요해서 잠깐 링겔 맞는 것도 시간이 아깝대요. 어떤 이들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우리는 너무 마르다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나서 나는 바쁘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동생이 준비 안 하는 거 왜 보면서도 얘기 안 하십니까? 빨리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랑 같이 준비하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그때 이 행인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장례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해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그때 따르는 게 훨씬 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엔 그 시간과 세월이 아까워요.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교회를 가는데 학교 친구들은 지금 다 독서실을 가는 거예요. 학원을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 시간 동안 공부를 못하는데 얘네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지 몇 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교회 나오는 시간이 헌신하고 봉사하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의 자리를 하나 둘씩 뺐습니다. 교회 오는 발길을 조금씩 끊어냅니다. 맡았던 자리도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딱 교회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공부 조금 더 하려고 섬김의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조금씩 끊어냈는데 하나님을 그냥 떼어버렸어요. 그 인생에서. 자, 교회 안 갔어요? 섬김의 자리 별로 안 했어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공부했겠죠. 공부한다고 했는데. 근데 공부했을 것 같아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잘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공부한다고 그 시간이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나는 고3이라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세월이, 그 시간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 야, 너 지금 바쁠 때인데 교회를 간다니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청년인데 나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간다고? 너 바보 아니야? 야, 너 교회 가는 동안 나 이렇게 준비를 했어 하면서 준비된 걸 쫙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도 그 시간이 아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금인데 예배 드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그 시간 쏟을 그 세월이 없는 거예요. 또한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은 체력이 얼마나 소모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쓸 체력이 없어요. 다른 데 써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청년부 예배가 8시 시작해서 보통 9시 30분 끝나는 것 같아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게 왔다 갔다 걸리시더라고요. 대략 2시간 30분 정도 한다고 생각합시다. 청년부 예배 출발해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데까지 2시간 30분이라고 칩시다. 자, 이 2시간 30분이 여러분 혹시 아깝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랬으면 여기 안 오셨겠죠. 2시간 30분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3시간 10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하루 3시간 10년. 즉 우리는 한 주에 2시간 30분씩 그게 쌓이면 우리도 어느 하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아깝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연결이 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11조 200만원 번다? 20만원 20만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살 수 있는데요. 이게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어요. 그때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겠죠.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투덜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몇 명이 도움을 받겠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니? 가룟 유다가 투덜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 것도 아닌데 아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깨서 발을 씻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은데 가룟 유다는 지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아깝지 않게 마음껏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워서 조금씩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안 드리려고 어떻게든 좀 돌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그곳에 드는 시간과 세월, 그곳에 쓰이는 에너지가 때로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다? 너 젊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주님의 말씀 더 즐거워하고 더 깨닫기 위해서 네 젊음을 투자해라.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청년의 때인데 지금 나를 좀 더 아는데 시간을 쓰지 않을래? 영서가 너 내 말을 좀 더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조금만 더 열정을 좀 쏟아보지 않을래? 영서가 너 그 피곤하고 힘든 건 아는데 그 네 체력을 나를 알아가는데 좀 써보지 않을래? 청년의 때 나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면전에서 얘기했다 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더 신경 쓸게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무심했네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게을렀네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게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은데요. 영적으로는 왠지 마음이 좀 별로 쏠리지 않아요. 저는 영적으로 되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 되게 바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해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알아가는데 쓸 시간이 조금 없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기가 좀 그래요. 라고 대답할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 당장 눈앞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 저 게으른 거 아시잖아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쓸 시간 여유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아, 그치. 바쁘지.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 이렇게 들리시나요? 핑계처럼 들리지 않나요? 핑계. 하나님은 계속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너와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너 청년의 때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나를 알고 살아가라. 너 진짜 중요한 시기 맞아. 바쁜 시기 맞아. 나를 먼저 알고 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계속 밀어내요. 적당히 해요. 선을 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쳐요. 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고 산 지 꽤 되지 않았나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없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수없이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는 못 될지언정 누군가가 저한테 야, 하나님이 누구니? 물어본다면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외쳤는데, 누군가 저한테 너 교회 왜 다니는 건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어쩌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봐. 나도 그 교회 한번 다녀보게, 한번 들어보게. 그랬을 때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 왜 다니는지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렸다고 그렇게 찬양해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라는 질문에 쭈뼛쭈뼛대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주는, 정리된 대답을 못해주는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고, 다음날 또 하고, 신천지가 와서 또 하고, 누가 와서 또 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면은 여러분들 그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데, 머리에 정리가 안 됐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 나중으로 미루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좀 나중에 할게요, 결혼하고 할게요,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라고 뒤로 밀어버리기에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는 결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청년의 때를 보내야 진짜 잘 보내는 인생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말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상태로 청년의 때를 보내면 그게 잘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젊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삶 더 바빠질 겁니다. 세월이 더 아까워질 거예요. 더 다양한 이유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내 삶에 지치고
내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흐려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세상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것들로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깨려고 해도 이 굳어진 거를 깰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에 힘씁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아직 젊을 때, 너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깨달았느냐? 듣는 거 말고 깨달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 우리가 이제후로 청년부 설교 있을 때마다 10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데 좀 쓰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을 아는데 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며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추상적이고 붕붕 떠나디던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지혜가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복되게 채워줄 겁니다. 우리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지금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이 그 차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청년의 때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더 알기 원한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핑계지만 맞는 부분도 있어요. 연약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좀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바쁘다고 정도를 그었고 그쳤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내 청년의 때를 조금 더 쏟아보겠습니다. 내 열정을, 내 시간을 조금 더 쏟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핑계만 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 알지만 갖가지 핑계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다고 정도를 그었습니다.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아깝다고 너무나도 다른 곳에 신경을 쓴다고 하나님 영적인 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찌나 선을 그었던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 인생을 잘 이끌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나이가 들어서 세월에 갇혀서 현실에 묻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리멍텅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몸이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라는 이 말 지금까지 나중으로 미뤄왔지만 하나님을 더 알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가 오겠지라고 미루어왔지만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그렇게 하여서 나의 신앙이 붕붕 떠다니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정말 튼튼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그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작품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잘 이끌어줄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그래야 너 청년의 때, 젊을 때를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바쁘다고, 게으르다고, 태생이 그렇다고, 아깝다고 늘 주님의 일이라면 소극적이고 핑계대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이후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더 깊이 아는데 부지런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적극적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데 나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방해와 유혹이 있겠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